10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좀 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나타내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병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의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무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무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잘 발견하시고 그때로부터 죽어서 나무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라 하시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조건,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갈등할 뿐더러 또한 믿는 이들 안에서도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어찌됐건 이쪽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쪽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골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은 손을 들어주겠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누구 손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냐면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야생에 사는 코끼리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루기가 쉬운 그러한 동물이겠습니까? 덩치는 또 얼마나 큽니까? 야생 코끼리는요, 쉽사리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또 코끼리가 화가 나면요, 사납기가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저리 가랍니다. 이러한 야생 코끼리들을 잡아다가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요, 동남아 태국에 가면
이 거친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먼저 쇠고랑을 채우고 얼마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훈련 동안의 기간 동안에 코끼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해치려고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순해지고 순한 코끼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야생에 있었던 코끼리의 힘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요, 야생 코끼리를 잘 길들여서 정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운송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 때 소와 같이 힘을 써야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할 때 코끼리를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온유라는 말은 온순이라는 말과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죠.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기에 까닭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는 그러한 애굽 군사를 어떻게 돼요? 병사를 어떻게 한 주먹으로 어떻게 때려눕히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거치고 야생마처럼 달려드는 이 모세를 얼마나 길들이셨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유리광야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답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까? 오직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다 거기서 춤을 추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어떻게 돌판을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돌판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진짜 앞뒤 분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다혈질적인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처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처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럭비공 하시죠, 여러분? 럭비 하시는 거 보셨어요? 럭비공은요, 공중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럭비부가 있어서 훈련하는 걸 잘 보니까 럭비는요, 공이 바닥에 튀잖아요? 그러면 축구공 같이 어디로 정확하게 방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럭비공이에요. 마치 모세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또 얼마나 다혈질적이었어요.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말고의 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가지고 칼부림을 내는 그러한 베드로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다듬어지고 거친 돌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종 베드로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칼 맞았을 거예요. 칼을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베드로였으니까. 그럼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온순한 사람이 됩니까? 자기의 반대편, 자기의 뜻과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품어주는 그런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혈기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법 좋아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법으로 다 한들 다 이길 수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승리는요, 누구의 것이냐면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한 자가 무력한 자요, 패배하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요, 세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때 본처 십보로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어요. 아마도 그녀가 죽었기 까닭에 모세가 새로운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세장가를 가는 모세에 대해서 다름 아닌 형 아론과 미르암이 어떻게 해요? 굳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야단 치는 겁니다. 난리 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어떤 얘기면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모세만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세의 권위와, 지도자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부부간에 침상 가운데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것 같으시지만, 모른 채 하는 것 같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요. 지켜보시다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죽이는 사람이 바뀌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 쳐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은 자가 설령 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을 품으십시오.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어제 기억에서 설교 말씀을 저희 사모님하고 제가 같이 있었어요. 설교를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요 밑에 영어학원에서 뭘 했나 봐요. 행사를 했는데 애들이 보물찾기 행사를 했어요. 보물찾기. 애들이 그 보물 그 쪽지 찾으려고 이 3층을 여기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좁은 복도가 얼마나 또 울리기를 시작합니까? 얼마나 또 떠들면 또 그 소리가 또 잘 들려요. 여기서 다른 박질을 하면서 한 번 오고 지나가면 말겠거니 하면 또 오고 다른 애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를 어떠했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유 뭐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저것들이 그러면서 그랬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딱 그랬더니 애들이 딱 들어놓고 그러면서 저번에 하는 얘기가 노란 종이 못 봤냐나 노란 종이 보물찾기 종이 용지 못 봤냐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는 그 행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야. 노란 쪽지도 없을 뿐더러 여기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2층에는 올라오지 마렴. 그래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내려가는 것 같이 내려가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껐거든요. 복도에 이제 딱 여기에 이제 아무도 없어서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어느새가 또 불이 켜지면서 또 애들이 또 올라와갖고 또 여기서 왁왁지껄하는 거 또 한바탕 화장실까지 그냥 또 싹 다 뒤지면서 뭘 와 인내심을 시험하더라. 나 인내심.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대고 목사가 화내면서 승질내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시끄럽게 부른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 학원에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네들만 이 빌딩 이 건물을 뭐 당신네들 주인입니까? 에? 왜 그렇게 이 시끄럽게 이게 난리법석을 찌고 다니는 겁니까? 하고 싸우러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온유함 가운데 나가요. 에이구 그러다가 말겠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 차 한잔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불 다 꺼놓고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가서 저 테라타워 우리 테라타워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딱 그거 한 시간 넘게 마시고 오니까 그제서야 좀 조용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물찾기 행사가 끝났나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여러분 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을 이겨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영리하고요. 더 똑똑하고요. 더 악해요. 그런 까닭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온순함 가운데 오히려 나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세요.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세요. 두 번째로는요.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한 항구에서요. 배가 저 멀리 항해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급하게 어디론가 내려가 뛰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보고 있던 선장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배가 이제 출항할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한테가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하면 홍군형을 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 저쪽에서 이 소년이 뭐 손에 뭘 쥐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의 손에는 뭐가 주어져 있을까요? 보니까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도를 따라 지도 위에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침반을 빼버리고 가게 되면 방황하고 파손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침반과도 같은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충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 없는 일꾼은 일꾼이 아니에요. 또한 충성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의 편에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충성한다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의 근원 어원을 찾아가게 되면 바로 믿는다, 충성한다라는 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충성과 믿음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믿는 것이고요, 믿을 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충성과 믿음을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충성은 어떠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이해타산에 맞으면 충성하는 척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하고 어떻게 돼요?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좀 이제 살만해지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려고 작정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편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내가 회막 가운데만, 천막 가운데만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뭐라고 하시면서요? 다윗아, 너는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너는 왕으로서의 그런 권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손에 그 피를 많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 이들의 피를 많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편하자고 내 집 짓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떡하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막으십니까?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삐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삐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갖추어 가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충성이라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같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어떻게 돼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난리를 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이 모세가 대꾸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지 않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참을 때 참을 줄 아니까 그제서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너희 삼형제 내 앞으로 나오라, 회막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가 내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나에게 변함없이 충성한 자가 없었다. 모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주셔요. 승리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한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 해석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내 믿음과 충성을 봐주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향하여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여 충성되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은 뭐냐? 승리하는 조건은 충성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승리하는 조건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뭐였어요? 승리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충성.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뭘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세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회막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구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구름이 사라진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이 미리암이 뭐예요? 납병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 납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그야말로 천형, 하늘이 내려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싹싹 빕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미리암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어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서라도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요. 그건 잘못되었다. 그것은 너의 욕심이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형 아론의 강국한 간구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납병 환자 미리암은 부정하니 7일 동안, 이래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져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자신의 얼굴에 아비로부터 침뱉음을 받은 아들은 7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모욕과 저주의 형식이에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피 흘리시며 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해요. 최고의 모욕이에요. 최고의 모욕. 마찬가지로요. 아비가 그 자녀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모욕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그런 형벌이 바로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형식인 거예요. 저주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비를 거역함으로 주어지는 부끄러움이에요. 이를 씻기 위해서는 씻고자 한다면 7일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진영을 떠나서 격리된 상태로 보낼 때 그 부끄러움이 씻겨 나아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습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납병에 걸린 미르암은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부정한 가운데 격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7일 동안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진도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의 행실을 통해서 그 전체 공동체 가운데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7일 동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스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토록 그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방할지라도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니고 형제, 피를 나는 그 형제가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그어주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올바르게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에 승리할 수 있는 키는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이들 가운데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한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꼭 생각.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섰을 때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한번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앓는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 따라서 변호사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힘 있는 권력자 찾아가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한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네?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하지 않고 낚시터에 또 낚시터에 가고 낚시하고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손 들어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물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해요. 그리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기 위한 조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질 때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만큼 충성하는 자를 귀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일할 때 일하는 것은 나이지만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이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다름 아닌 내 피를 나는 형제가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어렵게 헐뜯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온유로 충성, 기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세처럼 살아가고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갈등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모세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먼저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세처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더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축도합니다.